네,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이 안식일, 하나님의 따스한 이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사경의 교재 다섯째 날과 여섯째 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날의 소제목이 과거에 있었던 미래입니다. 먼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1년 중 4개월만 일하고 8개월은 잔치를 열며 살 수 있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로 이민을 가실 건가요? 네. 이 사경의 교재에서 한 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년 12달 중 4개월만 일하고 8개월은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법도 없이 이웃과 함께 평화롭게 살며 남에게 화를 내는 것을 부끄러운 죄로 아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한 번쯤 나 정말 그 나라 한번 가서 살고 싶다. 한 번만이라도 여행을 가보면 어떨까? 여행 가서 마음에 들면 뭐 하면 될까요? 거기에 앉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다크라고 하는 이 나라는 약 40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의 지배 아래 이 티벳 고원 서쪽 자락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라다크라고 하는 이 곳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나라의 백성들은 외부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고 전통적인 어떤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 라다크는 이 티벳 불교의 영향을 깊이 받은 나라입니다. 울창한 산림과 계곡이 있고 이 자연에서 얻는 이 여러 가지 소산을 통해서 풍요를 누리는 나라일 것이라고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일하지 않아도 자연에서 풍성한 수확과 열매들을 내니까 아마 이 나라 사람들은 일 조금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긴 쉽지만 불행하게도 이곳은 척박하고 강수량이 매우 부족하며 천연 자원도 거의 없는 고원의 이 사막지대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년에 단지 4개월만 이 보리와 약간의 밀농사를 지을 수 있고 이 8개월 동안은 눈과 추위 때문에 가축을 먹이는 일과 이 얼음에서 녹아 흐르는 물을 길어서 마시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민 가고 싶으신가요? 생각이 좀 이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적 제약 덕분에 그들은 주어진 자원을 철저하게 나누어서 여유를 가지고 한가롭게 마을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라다크를 방문해서 16년간 관찰하고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남긴 한 저자는 이 라다크 사람들의 생활을 다음과 같이 책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과자가 있으면 을에 조그맣게 쪼개어서 친구나 형제들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고 저절로 생겨나는 행동이지 어떤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아이들이 과자가 있으면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하나요? 내 거, 그렇죠? 저도 초등학교 때 주변에 어떤 어른들이 이제 예전에는 과자 종합 선물 세트라는 게 있었잖아요. 커다란 박스에 오리온이나 혜태나 롯데에서 이제 나오는 과자들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이 그걸 받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 라다크
어린이들처럼 사이좋게 나누어서 먹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먹었을까요? 네, 일단 과자 박스를 뜯어서 거실에 쏟아 놓습니다. 그리고 동생과 마주보고 앉아서 가위바위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가위바위보. 제가 이겼습니다. 그럼 그 과자 더미에서 제가 먹고 싶은 과자, 제가 좋아하는 과자 하나 딱 집어서 넣고 동생이 하나 이제 가져가고 또 뭐 할까요? 가위바위보 해서 이번에 제가 또 이겨야 되는데 졌어요. 그럼 속상하지만 졌기 때문에 이제 동생이 먼저 좋아하는 과자 집어가고 제가 집어가고. 그러니까 서로 과자가 없어질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건 내 과자, 이건 내 과자, 그렇죠? 이렇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을에 과자가 하나 있으면 3명이든 6명이든 조그맣게 나누어서 형제들과 친구들과 나누어 먹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수없이 이 저자는 끈적거리는 조그만 손가락들이 살구나 콩, 빵 조각 등을 내 손에 쥐어주곤 했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라다크가 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환경과 전통적인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파괴되고 이 사회적인 관계들이 서로 이제 분열되는 걸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사이 좋던 정말 앞집과 뒷집 형제들이 내 건 네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있으면 서로 사이좋게 나누어 먹던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저자는 이 라다크가 그러한 어떤 지금의 좋지 않은 모습들을 극복하고 더 나은 나라로 나아가고 싶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요?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 예전 라다크의 모습을 생각하고 예전의 라다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찾기 위해선 어떤 미래가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 초대교회에서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 초대교회는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헬라파 과부들 같은 여러 소소한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교회로서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2019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실제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고 성령의 강림을 기다렸습니다. 그럴 때 오순절의 대역사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살던 그 사회가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엘렌 G 화이트 여사는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큰 부흥과 각성 운동이 종교개혁 시대에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래의 영적인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붉은색 글씨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복음 사업은 그 시초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능력 못지않은 큰 능력이 나타남으로 맞춰지게 될 것이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이른 비가 내림으로 이 성취된 예언들은 그 사업의 종말에 늦은 비가 내림으로 다시 성취될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림으로 초대교회에서 모였던 그 엄청난 일들이 다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배경을 통해서 성교 부흥의 3가지 요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말씀 선포는 대부분 대중들 앞에서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들의 말씀 선포와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재림교회 교회 성장학 전문가인 이 러셀 브릴 박사는 성장하는 재림교회의 특징 가운데는 이 사도들의 가르침이 대중 앞에서 선포되었던 것 같이 공중
전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중 전도. 이 재림교회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해 사용해야 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다라고요? 바로 공중 전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목사들에게 큰 회중을 모으고 지도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달란트를 받은 이 목회자들이 이 공중 전도를 할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 선지자 자신도 재림운동 기간에 참여한 공중 집회에서 특별한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쳤던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중 전도회를 가지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강사 목사님 초청해서 공중 전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도회는 결실을 거두기 위한 단계의 일부분이다. 그 전에 땅을 가꾸고 비료를 주며 씨를 뿌리고 햇빛과 물을 주어 키우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농사 지으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땅을 보고 감자 하면 감자가 나오나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고구마 하면 고구마가 나오나요? 뭐 어린이들이 읽는 뭐 열려라 그쵸 참깨 뭐 이런 동화 속 내용이 아니고서는 그냥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땅에서 어떤 농작물이 나오기 위해선 뭘 해야 될까요? 땅을 갈고 비료를 주고 잡초를 뽑아주고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그곳에 쏟아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도회를 하기 전에 땅을 가꾸고 비료를 주며 씨를 뿌리고 햇빛과 물을 주어 키우는 단계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빌리 그레이엄 전도협회는 이 준비, 선포, 이 보존에 대한 세 가지 원칙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도회를 준비하는데 45%의 힘을 쏟고 그 결과를 보존하는데 45%의 에너지를 써야 한다. 100에서 45, 또 45를 빼면 얼마가 남나요? 10이 남죠. 기별을 선포하는 데는 10%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는 10%의 에너지가 소비되지만 이 전도회를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에너지는 45. 전도회가 마친 이후에 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을 우리가 끊임없는 사랑으로 돌보는 일에 45%의 사랑과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 연합회에서는 2사이클, 5스텝 방식의 전도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교회를 둘러보는데 저 에어컨 쪽에 있는 이 벽보에 이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스텝 방식의 전도회는 첫 번째 헌신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접촉입니다. 구도자와 관계를 맺고 여러 프로그램으로 그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브릿지입니다. 접촉한 영혼들을 전도에 초청하기 전에 갖는 행사입니다. 어떤 소그룹이나 특정 프로그램에 그들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공중 전도입니다. 영혼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고 집중적으로 기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정착입니다. 이 후견인 제도로서 이 새신자 이 가족들을 초청해서 이 교회의 뿌리를 내리도록 교회가 힘을 쓰는 것입니다. 또 초대교회 성교 부흥 세 가지 요소 중 두 번째는 친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겼던 것처럼 서로 뭐 해야 될까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가 찾아왔는데 왔나? 그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될까요? 가서 뜨겁게 악수하고 포옹하고. 아까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보니까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장로님들과 여러 아이들이 포옹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악수를 하고. 보통 요즘 교회에서는 이 장로님들하고 아이들이 잘 포옹을 안 하는데 여기선 정말 이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이제 뜨겁게 포옹하고 환영하는 것,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소그룹에서는
소그룹은 이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개념을 성립시키기에 적합한 공간이었습니다. 이 소그룹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섬기고 서로에게 봉사하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 소그룹 공동체 속에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양육과 훈련과 전도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신자들의 삶에 이제 작용하는 것입니다. 러셀 브릴 이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성원들이 서로를 섬기는 돌봄 공동체는 전도의 막강한 도구이다. 전도의 가장 강력한 도구가 무엇이라고요?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함께 나눠 먹는 것이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갖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의 막강한 도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 선교 부흥의 세 가지 요소 중 이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구제와 지역사회 봉사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이 하나님께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 칭송을 왜 받았을까요? 사람들에게 복리를 가져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익을 준 것입니다. 도움을 주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구제 사업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사랑의 실천으로 복음의 진실성이 더해졌고 더욱 설득력 있게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도르가 혹은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구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고 변화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도르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의 향기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웃들의 필요를 알아보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도르가가 사람들에게 엄청난 것을 나누어 주었나요? 뭔가 값비싼 것을 나누어 주었나요?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그들의 필요를 도와준 것이죠. 별것 아니지만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전해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여러 가지 헌금을 드리죠. 월정 헌금과 어떤 헌금을 드리나요? 도르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 도르가 헌금을 내고 이 헌금을 모아서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TMI 활동을 통해서 많은 지역교회 성도들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따라 지역사회에 사랑을 전하는 사역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TMI 활동을 통해서 이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부흥했던 이 말씀의 선포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 교회 공동체가 사랑으로 친교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들도 무엇을 경험하게 될까요?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초창기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서로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동등하고 균형 잡힌 헌신을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균형 잡힌 헌신. 2017년 1기 작년 교과에 실리기 시작한 이 낯선 문구들, TMI 운동. 근데 이 활동을 소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TMI 안으로, TMI 위로, TMI 밖으로. 무슨 말일까요? 안으로, 위로, 밖으로. 이것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가 바라봐야 될 세 가지 방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로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식구들을 바라보고, 밖으로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사도의 가르침에 순종했고 그 다음 공동체로 서로 연합했고 사람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다 줌으로써 칭송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로 연합하고 친교로 연합하고 지역사회 봉사와 선교에 연합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마력 센터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 감화력하면 우선 떠오르는 것은 사무엘의 고장 라마 나옅이라고 이 사경의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이 사무엘에게 와 있던 때였습니다. 이 사울은 다윗을 잡기 위해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잡으러 간 전령들이 그곳에서 이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를 보자마자 그들이 차고 있던 칼과 들고 있던 칼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기 시작했을까요? 지금 누구를 잡으러 갔나요? 다윗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압도되어 사울에게 돌아가지 않고 선지자들처럼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자 이 사울이 화가 났습니다. 또 다른 전령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 보냈던 전령들처럼 기도하며 찬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사울이 더 화가 났습니다. 또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이 세 번째 보낸 전령들도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기도회와 말씀 묵상과 찬양 집회에 푹 빠져든 것입니다. 지금 누구 잡으러 오랬더니요? 다윗 잡으러 보냈고 다윗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예언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더 화가 나서 이번엔 자기가 다윗을 잡으러 그곳으로 출발합니다. 이 사울이 군사들과 함께 라마 나옅으로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라마 나옅에 가까워지자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사울이 걸어가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을 생각은 하진 않고 사무엘 앞에 이 사울이 들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갑옷을 벗은 채로 하루 종일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이 사울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이 악한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마음을 가지고 그곳으로 떠났는데 어떻게 됐나요? 변화된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가마력 때문에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하늘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일하는 장소가 하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와 이웃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늘인가요? 우리의 어떤 모습들은 천국과 같은가요? 내가 먼저 천국이 돼야 내 주변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뭐를 보여줄 수 있나요?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책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삶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모든 영역, 모든 수준에서 이 땅의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제 겨울방학 하기 전에 한 4학년 남학생이 제가 이제 복도를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급하게 불러 세우는 것입니다. 목사님. 왜? 빨리 얘기해. 목사님, 오빠 저쪽 가야 돼 지금. 갑자기 이 주머니에서 뭐를 주섬주섬 꺼내더니 저한테 짠 하는 것입니다. 손에 든 것이 뭐였을까요? 최신 스마트폰. 그렇죠? 노트 8이 아니라 노트 9. 그렇죠? 우리 여기 학생들 눈이 번쩍번쩍해져요. 그렇죠? 최신 스마트폰 노트 9. 목사님 저 바꿨어요. 목사님도 노트죠. 나도 핸드폰 있는데. 목사님 뭐예요? 난 노트 8인데 제 게 더 좋아요. 막 자랑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급하게 가는 길이어서 좀 황당해서 뭐 저런 걸 자랑을 하나 이제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일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사촌이 뭐를 사면 배가 아픈가요? 땅을 사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비록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일터에서 천국을 실현하는 것이 우리가 자랑해야 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런데 감화력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셨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의 감화력은 끌어당기는 경건의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아는 뭐 흔한 전도지 한 장 돌리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요?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뿌리지 않았는데, 전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알아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 사람들의 방문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야, 나 인기 많아. 나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올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오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은 환영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여러 곳을 일부러 찾아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가마를 더 넓히기 위해 애쓰셨고 친히 여러 마을에 방문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심으로 그들에게 먼저 가마를 끼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마력이란 우리 인간들이 하기에는 저 뭐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뭐 내가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기엔 불가능한 어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누구나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위해 봉사하는 예수님 속에 있는 품성의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의 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것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요? 품성인 것입니다. 품성. 실물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품성은 힘이다. 참되고 이기심 없고 경건한 생애가 나타내는 무언의 증거는 소멸할 수 없는 감화력을 발산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영혼구원 사업에서 그리스도와 협력하게 된다. 우리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나타냄으로써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협력할 수 있다. 우리는 가마의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욱 많은 선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문장이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문장은 바로 품성은 곧 뭐다? 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품성은 곧 힘이다. 예수님의 가마력의 또 다른 한 가지 특징을 찾아보자면 바로 전염성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처음엔 12명이었지만 곧 70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는 이유로 그리고 문제 있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이유로 고발까지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가리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가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다 환영하셨고 그들에게 가마를 끼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떤 삶은 사적인 영역, 공적인 영역이 구별이 없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뭐였을까요? 신앙이었습니다. 종교였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선한 가마력이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사도들이 행하였던 사역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크게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이는 이것이 더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들을 협박했지만 사도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또 사도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라는 비난 아닌 비난을 듣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제자들과 사도 바울의 가마력이 세상을 흔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도 이 말과 겉모습만으로 치장된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제가 지금 뭘 입고 있나요? 양복 입었습니다. 머리 단정하게 빗었나요? 귀례교회 사경에 오기 전에 이발했습니다. 그리고 목욕도 했습니다. 집사람에게 여보 나 사경에 가는데 넥타이 좀 골라줘. 여보 이거 자 첫째 날 이 넥타이, 둘째 날 저 넥타이, 그렇죠? 자 회색 양복에는 회색 양말, 짙은 양복에는 짙은색 양말, 그렇죠? 꼭 양치하고, 그렇죠? 손 꼭 잡아서 인사하고, 그렇죠? 넥타이 꼭 매고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오는 것입니다. 말씀할 때 이렇게 번듯하게 입고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은 뭔가 옷을 잘 입고 뭔가 이발하고 이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에 옷을 잘 입고 번쩍번쩍 빛나는 구두를 신고 온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면서 그들에게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 그 교회는 정말 커. 엘리베이터도 있어. 그 교회는 정말 멋진 교회야. 의자 이번에 다 바꿨대. 식당 리모델링 했대. 우리 집사님들의 로망 가운데 하나가 식당 리모델링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든 교회가 다 겨울에 춥지 않고 따뜻한 물 막 나오고 여름에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고, 그렇죠? 어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의 식당이 훌륭하더라. 아닌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 있다면 행하고 사랑이 있다면 수고하며 소망이 있다면 참을 수 있다. 그런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마력의 부재로 고민한다면 우리는 엘렌 G 화이트 여사의 충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가 우리의 실천을 통하여 많은 가마를 끼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이 세상에 별 가마를 끼치지 못하고 있다. 신앙을 공언하는 일이 허다하게 많지만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진리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으나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 실천하지 않으면, 믿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교차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직진을 하는데 갑자기 다른 차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이분이 갑자기 화가 났습니다. 문을 열고, 문은 그냥 차문 열고 나가서 똑똑똑해서 막 싸우고 싶은 막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참고 그냥 그 길로 이제 자기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일에 교회를 가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차가 그 교회 주차가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차였을까요? 교차로에 사고 날 뻔했던 그 차. 많이 내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신 내려, 그렇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물론 단적인 하나의 예지만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을 일상생애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이웃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시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계시록 해석에 따르면 이 기원 후 100년까지 이 사도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는 바로 에베소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대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에베소 교회가 가진 사랑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 신자들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사도 바울은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신자들이 그러한 사랑의 정신을 행동으로 실천함으로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기를 사도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도 요한이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이 반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예수님이 진단하신 그 교회의 문제점은 단 한 가지, 바로 처음 사랑의 상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에 에베소 교회는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넓고 높고 깊은 사랑 때문에 칭찬받은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교회가 돼버렸나요? 사랑 있는 교회에서 사랑 없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거로 돌아가서 그 사랑의 정신과 실천을 회복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 아직 남아있나요? 남아있나요? 전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침례를 이제 삼육대학교 호수에서 받았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와, 그냥 지나갔던 나무, 그냥 호숫가의 물이 너무 예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저녁 동생하고 치고받고 싸웠다는 게 문제죠. 또 분명히 침례받은 그 순간은 너무 모든 것 세상이 아름답고, 난 정말 목사님께 성경 공부 배운 것처럼 난 진짜 변화됐나 보다, 난 진짜 예수님을 이제 닮았나 보다, 난 정말 사랑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 이제 어디에 갈 수 있겠다? 하늘에 갈 수 있겠다. 근데 그날 저녁 동생하고 이렇게 한 것이죠. 그날 밤에 뭔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것입니다. 난 오늘 침례 받았는데 싸웠어. 나 정말 하늘에 갈 수 있을까? 그렇죠? 가끔 이제 혼자 그런 예전 생각을 하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졌던 첫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 뭔가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내가 정말 거듭난 것 같은 그러한 사랑, 그러한 변화된 마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로마 제국 내에서 주요한 무역 경로가 지나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아시아의 으뜸 항구로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도시에는 신정, 극장, 체육관, 목욕탕, 율락업소 등 공공 건물들이 즐비했습니다. 그곳에는 마술이 성행했고 부도덕과 미신으로도 악명 높았다. 이래서 그랬는지 사도 바울은 이 도시에 오래 머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마 다른 계획과 일정 때문이었는지는 몰라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둔 채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경의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둔 것은 신의 한 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의 새로운 선교 방식은 개인의 집에서 모임을 시작하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 부부가 어떤 일을 시작했나요? 이 소그룹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구역반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이동한 이들 부부는 처음부터 이 소그룹 구역반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에 남은 이 부부는 회당에서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작년 이 교과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아볼로를 만났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으로 예수님을 믿었지만 성경을 그렇게 썩 잘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침례 요한까지만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아볼로를 조용히 불러서 성경을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볼로는 에베소를 넘어 아가야로 파송되면서 더 힘있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이 다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로 돌아왔습니다. 이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사람들을 가르쳤는데 점차 교회가 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씀만 가르쳐서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정말 말씀을 잘 가르쳐서 교회가 성장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가지고 성장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경의 첫째 날 이 일과에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모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나요? 사랑 그리고 말씀. 그렇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이 도시의 여러 필요를 위해서도 사랑으로 봉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에 예수의 가마력을 끼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는 아픈 자를 고치고 악에 들린 자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는 가르침도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나중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라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들의 사역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점점 더 높임을 받았고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더 대단한 일은 이 마술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책이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비쌌습니다. 이 값비싼 마술책을 모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 성경은 에베소에서 벌어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함께하니까 이 도시에 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브람 라루입니다. 이 아브람 라루는 65세 나이에 아시아 선교에 대한 영적인 부담을 안고 6주 동안의 항해 끝에 이 홍콩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아브람 라루는 항해 중에 올슨이라는 선원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홍콩에 도착해서 이 홍콩의 빅토리아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근처에 이 건강식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 라루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의 어떤 행복을 소망하며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이 라루는 그곳에서 8년을 일하며 이 모은 11조를 대총회에 보내면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합니다. 제가 이 홍콩에 도착해서 작은 건강식품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이 목사님을 파견해 주십시오. 이 대총회는 이 WC 그레인저 목사 내외를 파견하기로 했지만 이 마지막에 이 목사 내외의 선교지가 홍콩이 아니라 일본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라루는 중국어로 번역된 이 선교 서적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6년이란 시간이 흘러 이 라루가 70세를 바라볼 시점에 이 대총회는 앤더슨 목사 내외와 그의 처제를 선교사로 드디어 파송하게 됩니다. 1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나간 때였습니다. 그들이 도착하기로 한 1902년 2월 2일 이 아브람 라루는 항구에서 하루 종일 대총회에서 파견한 선교사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는데 이 선교사 내외를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못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정말 10년 넘게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오지 않는구나. 실망한 라루는 가게로 돌아오면서 그를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도 그들이 오지 않았구나. 그때 젊은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오지 않았다니요? 여길 보세요. 여길 보니까 누가 와 있나요? 대총에서 파견한 그 내외가 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왔을까요? 뭔가 길이 잠깐 엇갈렸던 것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편지로 오랜 시간 거쳐서 이제 왕래하는 것뿐이었기 때문에 이 선교사 내외가 가게를 찾아가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선교사 내외가 항구에 도착해서 아브람 라루의 가게를 아시나요? 물었더니 사람들이 뭐라 대답했을까요? 아, 라루요? 그 가게요? 저쪽으로 가면 있어요. 뭐 길이 좀 헷갈렸겠죠. 아브람 라루의 가게를 아시나요? 아, 라루 선생님의 가게요? 이쪽 오른쪽으로 돌아가세요.
찾아간 것입니다. 이미 이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 사는 사람들은 다 누구를 알고 있었나요? 라루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가게가 어딘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앤더슨 목사가 도착한 후에 라루는 대부분의 시간을 홍콩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홍콩에 가보면 한 트램, 이제 언덕을 올라가는 기차를 이제 탈 수가 있는데 그 트램 옆에 어떤 병원이 있을까요? 저희 재림교회 병원이 있습니다. 위생병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그곳에서 두유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아브람 라루로부터 시작해서 아시아 지역에 뭐가 전해지기 시작했나요?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람 라루가 돈이 많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요? 가게가 커서 전할 수 있었나요? 그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브람 라루는 이 뱃일을 하는 많은 선원들에게,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많은 이 선원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하늘에 있음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이 배가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계속해서 소개해 주었습니다. 작은 배를 타고 큰 배 가까이 가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한 복음의 출발점은 바로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하게 드린 아브람 라루와 그의 작은 구멍가게였습니다. 그것은 재림교회가 세운 아시아 최초의 가마력 센터였다라고 사경의 교재는 이야기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면서 예수님은 그분의 가마력에 굳게 붙들린 교회로 하여금 주변에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아브람 라루의 작은 가게가 아시아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일하는 직장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초 기지가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로부터, 나의 가정으로부터, 내가 속해 있는 일터로부터 선한 가마력을 끼치시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